우리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빚진 자. 여러분 그거 아셔요? 하나님 빚진 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의 빚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요, 여러분 이걸 알면요, 내 남은 생애가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그 빚 못 갚아.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뿐이지 우리가 무섭게 그 빚을 갚습니까?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두 가지 빚 가운데 하나의 빚입니다. 그 아까 92살 먹는 할머니 있죠. 그 할머니는요, 그 앉아가지고 지금도 막 기력이 펄펄해요. 92인데 계속 하루 종일 잠잘 때까지 일한대요. 무슨 일하고 계속 콩 까고 이것도 까고 저것 까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요, 어머니가 너무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 내가 오늘 그랬어요. 모친요, 그래 살지 마세요. 내가 모친의 얼굴 보니까 그렇고 손을 보니까 너무 고생 많이 한다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눈코뜰 살았습니다. 지금도 일을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주를 섬기는데, 이제는 육신적으로 그렇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주를 섬기는데 나머지 삶을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요 연세가 많으셔도요 왜 그렇게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정말 여러분 우리 몸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죠? 우리 육신대로 육신에게 빚져서 어쩌든 돈 많이 벌어보려고 이렇게 해보려고 저렇게 해보려고 마치 빚진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그 욕망이요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 사람들이요.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무엇이 하나님 볼 때 그렇게 중요해요? 그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하세요. 하지만요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다 쏟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처져 있는 거예요. 처져. 나올 수도 없어. 너무 힘드니까 집에서 쉬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사느냐 육신의 빚진 자로 사느냐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는 그림도 없으시니라. 그는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 할렐루야. 욕심을 따라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요 진리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딱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둘 있죠. 한쪽은 육신의 뭡니까 빚진 자로 사는 사람은요 욕심 그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말은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만 주셨어요? 아니요. 그 아들의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요? 그 아들의 살과 피. 이 금요 예배를 나오려 해도요 너무나 육신의 빚진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내 몸이 따라가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따라가면요 육신의 빚진 자로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 우리 이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 욕심을 넣어줘요. 욕심을 넣어줘요. 그만하면 살만한데 계속 욕심이 생겨요. 욕심을 넣어줄 뿐 아니라 진짜 욕심을 딱 넣어줘서 중요한 것은요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거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욕심 가지면요 더 얻을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다 뺏겨요. 다 뺏긴다니까요.
욕심 부리면 얻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욕심대로 살잖아. 욕심대로 살아가지고 우리가 지난날에 살았던 결과가 있잖아요. 그 마귀는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빼앗고,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다가 도둑질 당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이 땅의 생명 끝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생명 얻는 게 뭡니까? 자,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 때요, 주님이신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 못하면요, 아니 올시다. 생명을 얻는 거요. 내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앞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뭘 먹지 말라고요? 왜 그렇게 욕심간지 모르겠어요. 왜? 그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어떻게 지키라고요? 그렇게 지키랬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요, 일주일을 복 주셔요. 아셔요? 하나님이 하루를 드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6일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 나라 법칙이요. 하늘나라 법칙이요. 여러분 믿고 싶을 때는 믿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요, 야, 난 예수 믿으니까요 받은 복이 너무 많다. 매일매일 예수 믿으니까 이런 복이 있다. 제가 오늘 이빨을 뽑으러 갔어요. 왜 이빨을 뽑으러 갔냐면요, 이빨 위에가 아프고 아래가 아프고, 치과 의사가 이래 보더니요, 이를 뽑아야 되겠는데 맨 안에 이가 썩었대. 이건 있어나 마나래. 그때 뭘 느낀지 알아요? 내 안에 죄악의 썩은 이빨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셔요, 여러분? 여러분 삶이 왜 힘든지 알아요? 이빨이 썩은 것처럼요, 죄악의 썩어 있는 부분을요 뽑아내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서요, 그걸 뽑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빨을 딱 보면 지금 하나도 안 아파요. 얘도 아픈, 아니 어째 이상하다. 밑에도 아팠고 위에도. 이게 신경이 다 연결돼 가지고요, 거기서 아픈 게 다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제약의 병든 부분이요, 여러분 삶 전체를 지금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뽑아내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냐? 믿음 뭐냐? 믿음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뭔지 알아요? 오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죄악이에요, 고통을 주는 부분을 줘. 하나님,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자는 것.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 회복하세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욕심을요 뽑아내세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볼 때는 내게 주어진 그 일이 이것 때문에 잘못될 때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삶을 결산할 날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힘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약된 행동입니다. 그 욕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요, 썩은 이를 뽑듯이요 욕심을 빼내야 돼요. 로마서 8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육신대로 삽니까? 빚진 자로, 하나님의 사랑의 빚자로 삽니까? 둘 가운데 하나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뭔 뜻이에요? 그럼요.
여러분, 우린 지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요, 하나님 빚진 자로 돼.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빚을 졌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동하고 감격하고 반응하고 살아가는 놈이에요. 내가 세상의 빚진 자로서 이 세상에서 내가 이거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더 일해야 되겠다, 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더. 나 우리 성도님 가운데요, 굉장히 열심히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 좋은 일이에요.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지 않아. 여러분, 얻는 이익이 뭡니까? 얻는 이익. 여러분, 저는요, 직장 왜 포기했냐면요, 직장을 포기한 이유가요, 육신대로 살았던 삶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죽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건요, 죽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리니. 그 다음에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육신의 몸을 영으로서, 영은 뭐예요? 영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준 감동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반대로 말하면 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요, 육신의 욕심대로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같이 다니면서 로마 나라를 다 물리치고 정권을 얻어가지고 자기들을 중요한 자리에 앉힐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육신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생각하고 있으면요,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전히 돌아간다면 여러분이 아니요. 예배를 듣고 나서요, 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 받습니다. 나는 그 말 이제 인정하지 않아요. 본인과 하나님과 관계고요. 은혜 받았으면 되는데 아무 행동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뭘 했다는 겁니까? 뭘? 은혜 받았으면요, 달라져야지. 맞지 않습니까? 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네. 할렐루야. 여러분, 무수하는 종의 영입니다. 무수하는 종의 영이 있고요, 양자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형이 뭔지 압니까? 이게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 양자형은 뭔지 압니까? 이건 양자형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자가 아니고 양자거든요. 친자는 예수님인데, 양자형은 뭐냐? 성령이셔요.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데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여전히 두려워요. 여기 또 우리 몸이 안 좋은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두려우면 안 됩니다. 요만큼 감사합니다. 따라서 요만큼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할렐루야. 요만큼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요, 내게 준 건요, 하나님 내게 준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엔요, 다 맡기는데, 종형을 받는 사람은요, 무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안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내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될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 뭐냐요? 자녀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상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만나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저 상대한다고 하면 틀렸어요. 지금 이 말씀 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이 말씀을 삼각관계 속에 들여. 목사님 말씀 전하는구나. 나 하나님과 관계 어떠냐? 우리 애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제게 늘 얘기하는 게, 아버지, 그 안동은 경기가 어떻습니까? 좀 안 좋은 것 같다. 아버지, 그렇지요. 근데 내가 거기서 끝내버리면 안 돼요.
네 없냐고 걱정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네가 쫓겨 살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자유해라. 욕심 부리지 마라. 최선을 다하되 욕심 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되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생각하고 살아가면 너 사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쫓겨 살아가면 언제까지나 불안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는요, 만족할 것 같지만 아니요. 또 우리 욕심을요, 또 더 앞으로 또 우리 욕심을 또 둬요. 그러면 또 달려. 또 그 가면요, 또 욕심을 또 줘. 또 평생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자유하라, 자유. 여러분, 내가 일거리 있으면 해해 하고 없으면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어진 삶은요, 제가 느끼는 것은요, 건강만 하면요, 건강의 복이 최고 귀한 복입니다. 이 땅에 살 때는. 할렐루야. 왜 건강해지냐?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건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몸이 안 좋지만 이 몸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보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오. 하나님 건강 주면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왜? 그렇게 안 살았잖아. 안 살았으면 이제라도 회개해야지.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건강도 주셔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가지 하리까? 예수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아멘. 자,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한다고요? 7번 용서하리까? 라고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 사도가요,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왜냐? 그 당시에 랍비가요, 3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래요. 랍비는요, 유대인들의 스승이에요. 그런데 7번 하면, 베드로 정말 대단하구나. 넌 정말 특별하다. 이렇게 칭찬을 따르고요, 바로 칭찬을 기다리고 있는데 7번이나 용서해 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건요,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게 아니고 70번까지라도, 이 말은요, 계속해서 더 얼마든지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유를 들었습니다. 비유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간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러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보세요.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 들어갈 자는 이렇다 합니다. 자 보세요. 천국 들어갈 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인간 같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엄청난 겁니다. 한 달란트가요, 일생 동안에 노동자가 벌이던 돈이 10,000달란트, 한 달란트. 그게 10,000달란트라는 것은요, 개인이 이런 빚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전체 유대 땅 근방으로 다 거둬들인 1년 세금이요, 800달란트입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는 개인이 질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이건 상징이에요, 상징. 어떤 상징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십자가에 죽었던 그 대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상징으로 10,000달란트 빚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결산할 때 10,000달러 빚진 하나 데려오면 갚을 것이 없으니까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여러분, 내 아내 내 자녀들 판다고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아니에요.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요, 임금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여러분, 이 용서받는 사람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이건요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요, 노동자가요 100일 임금이에요. 100일. 알겠습니까? 1달란트는 얼마냐면요, 노동자가 6,000일의 임금이에요. 6,000일. 그러니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교하면요 60만 분의 1이에요. 어마어마한 큰 돈과, 사실은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우리 노동자 임금을 10만 원 계산하면 하루에, 그죠? 농촌 가면 10만 원 든다 하더라고요. 10만 원이면 100데나리온 같으면 얼마쯤 됩니까? 대충 1,000만 원쯤 되죠. 그죠? 적은 돈 아니에요. 근데 이 종이 탕감받는 것은요, 이 돈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자, 그러면 보십시다. 동료를 만나니까 붙들고 목을 잡고 빚을 갚아라 했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 갚겠다고 했죠. 그죠? 근데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고발해 본 거, 감옥에 넣었어요. 31절. 그 동료들이 그들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늘 불쌍hin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너무나 쉽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는요, 우리 안에 분노가 너무 많아요. 세상은요 너무나 분노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괜찮을까요? 여러분, 제발 예배당 안에서 우리 화내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제발 용서해 주셔야 돼요.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요 남의 흉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 천국은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는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형제 용서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누구하고 여러분 다투거나 여러분 안에 밖으로 안 해도요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다 아셔요. 아셔요. 하나님 모를까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하고 여러분 다 사이좋게 지내요. 진짜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는데 이 빚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랑의 빚을. 우리 믿음 생활이 뭔지 압니까? 이 빚을 갚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갚을 수가 없고요, 이 사랑이 감격해서 믿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요 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받은 사랑을 받았다면은 주는 겁니다. 안 받았기 때문에 못 주는 겁니다. 여러분, 뭔 소리 하십니까? 내가 사랑을 받으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 왜 나는 이래 해야 되는데, 그게 의무감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요, 내가 만약에 누구에게 분노하고 화를 냈다면요, 내 자신이요 불편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안 돼. 견딜 수 없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데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 솔직히 얘기해요. 우리요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저는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어떤 목사님 비판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딱 돌아서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요,
내 안에 굉장히 떨리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너 왜 그렇게? 여러분, 정치인들요,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여러분이 필요한 분 찍어 주시고 하면 되지요. 절대로 우리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1만 달란트란 것은 사실 상징적이고요, 1억 달란트가 될지 1조 달란트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서요, 자,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람을 대해야 되니까. 여러분, 내가 화를 낸다는 것은 뭔지 압니까?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요, 빨리 회개하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빨리 회개하거나, 빨리 회개하셔야 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까 육신대로 사는 게 뭡니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감옥에 넣은 것이 육신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설명, 이런. 반드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죽으니까 절대로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그러면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하나님의 사랑. 매일매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가를요, 확인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다 귀하게 보여. 다 사랑을 줘야 돼. 미워하려면요, 끝도 없어요. 판단하려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증거가 뭐냐?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면요,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왜? 회개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랑이요? 독생자를 우리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에 근거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냥 회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종의형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마음에, 여러분 지금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해요? 아니면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해요? 어때요? 우리 안에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그게 종의 영. 종의 영은 뭐냐면 육신대로 사는 증거입니다. 증거. 여러분, 걱정 많이 하죠. 우리가 살면서 일거리 없으면 걱정하고, 돈 없으면 걱정하고, 몸 안 좋으면 걱정하고. 종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걱정합니다. 양자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종영을 딱, 종영에 붙어 있는 나를요, 딱 떼내버려. 종영을 떼내버려야지. 지금 종영을 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자영, 성령으로 이 밤에 회개하면요, 양자영,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된다, 그 말입니다.